봄의 따스한 기온처럼 성가대의 따스한 그러한 음성처럼 이 땅 3월 맞이하면서 따스한 그러한 평화의 봄바람 불어오기를 우리 모두는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의 평화와 또 우리 민족의 번영 다시 한번 또 길을 걷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작년인가요? 2017년에 북한과 미국 서로를 향한 비방과 분노, 로켓을 쏘고 서로를 향한 그 적대적인 그러한 극한의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싱가포르에서 또 서로에 대한 전혀 다른 또 모습, 서로 악수하고 또 포옹하는, 서로에 대한 기대, 관심, 존중하면서 이전의 그런 갈등과 전쟁이 완전히 평화의 분위기로 급반전되는 그러한 풍경도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회담 우리가 참 많이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급변하는 그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삶도 어쩌면 덩달아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참 예측하기 힘든, 그럴 정도로 변화무쌍한, 급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너무 빨리 변해서 여기저기 정말 멀미가 날 정도로 급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지금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 참 빨리 변해 갑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길도 너무나 빠르게 변해 갑니다. 이제 경칩이 가까워졌는데도 따스함이 시작되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참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호흡하던 이 공기도 너무 빨리 변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호흡하기가 두려워지는 그러한 공기도 덩달아 빨리 변해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의 흐름 따라서 참 속담도 빨리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젠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빠르게 변했어요. 못 올라갈 나무 사다리 타고 올라가래요. 여러분, 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것도 바뀌더라고요. 너무 빨리 변해요.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 관절통.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제는 비꼬듯이 배지장도 맞들면 찢어진다.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변해요. 과연 우리는, 나는 어느 장단의 춤을 추어야 할지 참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멀리 들려오는 그 어머니 목소리 듣고 있으니 직접 뵙지 않아도,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뵙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어머니의 그 음성을 들으니 예전 같지 않으신, 이전보다는 더 빨리 늙어버리신 그 어머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도 세월의 변화에, 그 세월의 큰 흐름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마음 한켠에 참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빨리 변해버리신 그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다른 모습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어머니는 그렇게 빨리 늙어가시는데 그 어머니의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나는 변하지 않고 그저 어린애 그 모습 그대로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었던 초등학생 때보다 이제는 다 자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이요, 아빠가 되는, 제 개인적으로도 참 빠른 세월의 변화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그 어머니의 음성 속에는 여전히 나는 어린 나이 그대로였습니다. 차조심, 길조심, 몸조심, 사람조심, 그렇게 당부하시는 그 어머니의 그 음성 속에 어머니는 분명 세월의 그 흐름을 정면으로 맞이하면서 그렇게 빠르게 걷잡을 수 없게 늙어 가셨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아이는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나이 먹질 않고 어린 아이로 남아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걷잡을 수 없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덩달아 정처없이, 정신없이
그 세월의 흐름에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무서운 속도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앞에 서 있는 자식의 모습처럼, 어머님의 그 귀한 음성 속에 담아 있는 그 아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늙지 않고, 설령 늙더라도 쉽게 늙지 않는 그 시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늙더라도 쉽게 늙지 않는 비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믿지 못하시는 눈치이신데요, 쉽게 늙지 않는 방법, 노화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가요, 여러분들 삶에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 신체 중에 중요한 부위가 여럿이 있겠지만, 이 뇌, 이 머리,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우리 좋은 자극을 이렇게 계속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 때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것과 거리가 먼, 이제 다 자란 성인이 되어버린 이때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깨우치는 그러한 자극이 있는 환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출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올 한 해 우리 신앙 삶의 그 노화를 방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다짐으로 우리 성경 일독이라는 그러한 마음, 같은 속도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3월 시작하면서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 점점 건강해지시는 것 같으시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출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속적인 좋은 자극받아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초에 나눠드렸던 그 성경 통독표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속에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빠진 성경 본문이 있어요. 찾으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혹시 찾지 못하신 분들은 이따가 집에 가셔서 한 주 동안은요, 뭐가 빠졌는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으셔서 그동안 활력 잃었던 이 뇌가 활력을 찾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삶의 잘못된 자극으로 우리의 여기저기 이상징후나 과부하가 걸려 있거나 또 여타 자극이 없어서 무기력해진 우리네 삶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주는 좋은 자극으로 우리가 단련되고 활력을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귀한 에너지로 재충전되는 그러한 시간 함께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만남의 첫 시작은 한 인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말씀 자극을 우리 좀 받기 위해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 이 사람 생소하신가요? 그럼 여러분들 좀 뇌가 죽어 있는 거예요. 갈렙 생소하세요? 이름이라는, 아니죠? 자, 한번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연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둘째 주에 민수기 말씀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랑 함께 나왔을까요?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 상황, 가나안 땅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요, 불가능하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들의 상황으로는 그곳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그 성읍 속에 사는 사람은 아주 강하고 우리들이 마음속에 늘 두려워하는 그 안악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가나안 땅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 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난주에도 우리 3.1절 기념 예배도 드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3.1절 여기저기에서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주권을 잃었습니다. 식민지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도 잠시 민족끼리의 서로의 아픔, 한국전쟁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의 그 상흔 속에 힘든 시간들 보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이 한반도의 역사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이라는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는 출애굽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40여 년의 세월 동안 전쟁과 이런저런 많은 삶, 정말 예측 불가능한 변화무쌍하는 급변하는 시대를 관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이제 안정의 시대를 맞이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 때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갈렙도 애굽의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정복 치르면서 급변하는 세월의 그 강한 강풍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살아왔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사셨잖아요. 일제시대, 한국전쟁, 그 힘든 시기 온몸으로 다 받으시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꽃다운 청춘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죄송합니다,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갈렙도 그렇게 강한 풍랑, 세월의 그 흐름 속에, 급변하는 세월 속에 어느새 눈 떠보니 85세가 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나 이제 처음 전하는 그 외침이 12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산지, 그 땅의 정체, 앞에는 유유히 강물이 흐르고 뒤에는 많은 열매가 있는 산이 있는 그러한 명당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조금 놔두면 앞으로 시색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노른자 땅도 아닙니다. 40년 전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두렵고 무섭고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 땅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땅, 지금 85세 노인이 달라고 합니다. 누구를 시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달라고 하면 그저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85세 노인이 그 땅을 직접 취할 테니, 그 땅을 내가 직접 향할 테니 여호수아 지도자여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간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은 재미있게 그 허락의 근거를 우선 간접적으로 갈렙의 그 입술을 통해 스스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40살 되던 그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날과 같이 오늘도 45년이 지나서 이제 85세가 되었는데 내가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지금이나 45년 전 내가 40세일 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이 유치원이나 체육대회 이런 데 참석해서 달리기 시합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꼭 아빠 달리기 시합이 있어요. 그럼 아빠들이 우르르 나갑니다. 그리고 아빠들이 열심히 몸을 풀어요. 아우 정말 육상 선수들처럼 그렇게 아주 멋있게 몸을 풉니다. 출발 신호가 울립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아이들의 응원 소리, 또 저 뒤에서 아내들의 응원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다 그 소리보다 더 큰 또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쿵 지축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학창 시절 고등학교, 중학교 때 체력장하던 그러한 마음으로 달렸는데 어떨까요? 머리는, 상체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체는 여전히 땅에 붙어 따라오지 못해 여기저기 걸려 넘어지는 그 모습.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 순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더욱 걱정이 됩니다. 40대, 80대 같을 수 없습니다. 산전수전 모든 세월의 강풍을 온몸으로 경험한 그 갈렙,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40세 때와 지금 85세는 급변하는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급격한 변화가 있을 텐데 지금 그는 자신 있게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전투를 했지만 감히 도전하지도 못하고 남겨두었던 땅 중에 가장 힘이 든 그 땅을 지금 85세 노인이 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즈음 되면 40여 년 전이나 변함이 없는 그의 건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자신만만한 비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세요? 그 비결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요.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법이 이제 전수되니까요. 그동안 좀 주무셨던 분들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제 귀한 비법이 전수가 되니 집중하시고 그 비법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이 10절에 엄청난 비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우리 그 비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혹시 그 비법 찾으셨나요? 자, 이제 못 찾으셨다면 비법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두 눈을 부릅뜨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갈렙의 건강의 비결, 그 자신만만한 그 용기의 힘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절과 12절 함께 봉독했지만 무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4번씩이나 강조하고 반복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힘 꽤나 쓰던 잘 나갔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전에 실패하고 두려워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일제강점기 3.1절을 맞이하고 우리 민족은 꿈에 부풀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도 해방이 되겠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의 그 힘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이들은 그 민족 해방에 대한 기억이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도 많은 사람들 변절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신사참배라는 우상 숭배의 앞장을 섰고 한국 교회도 일본의 전투기를 헌납하기 위해 교회에 헌금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변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점점 민족의 해방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 갔습니다. 어쩌면 갈렙이 처한 이 상황, 하나님을 기억하기 힘든 시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잊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험한 세월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60만의 많은 사람이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고작 여호수아와 자신만 남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죽고 없습니다.
여전히 물과 양식은 부족하고 치러야 할 전쟁은 앞으로도 많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들, 공격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중심을 잃고 흔들립니다. 정처 없이 갈 곳 몰라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며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네 삶도 그렇게 세월의 그 광풍 속에, 급변하는 세월의 그 물살 앞에 어디를 향하여 갈지 우왕좌왕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마음 졸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는 이 없어 더욱 외롭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나를 공격해 올지 마음은 조바심이 앞섭니다. 불어오는 세월의 그 가파른 변화의 바람, 몰아치는 세월의 그 비바람,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모양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비록 강한 바람에, 그래요, 이리저리 방황하고 흔들리는 갈대일지 모르지만 땅에 깊이 뿌리 박히고 뽑히지 않듯이 갈렙은 고백합니다. 그래요, 갈렙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삶은 방황한 세월이었다. 나의 삶은 방황한 세월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뒤이어 분명히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방황의 그 시간이었기에 힘든 길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필코 약속의 땅에 어떠한 처지, 설령 방황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안도의 한숨이 교차되는 그러한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풍파 속에 앞길 기대할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 방황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며 여기서 우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비록 갈렙이 방황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고백할지라도 그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하였기에 오늘 그는 앞에 놓여진 나이라는 한계, 상황이라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살아있는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근거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근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셨기에 다른 소리가 들려오질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른 부정적인 것들이 기억하질 않습니다. 갈렙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좋은 자극, 그 기억을 해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 자극을 통해서 기억해내면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죽어있던, 무기력해져 있던 그 영의 세포들을 깨우며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노인이 아닌 하늘 청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 청년은 자신이 직접 느끼거나 체험하지 않더라도 결탄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인정한다고, 누가 인정한다고, 누가 증명한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12절 하반절에 이런 고백의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는 거 압니다. 그 성읍 크고 견고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늘 청년은 비록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와 함께 싸우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친히 하셨기에 그 말씀 기억해내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리라 선포하며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우리 앞에 모든 것 변할 것입니다. 세월도 변합니다. 한반도의 정세도 분명 변할 것입니다.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이들도 어쩌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지만 나도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세상에 믿을 것 없다 의기소침하고 사내 중내 이 말을 입에 달며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땅, 그 미래는 마침내 15절의 그 말씀처럼 전쟁이 그친 평화의 땅이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바라보며 우리들의 내일이 어떠한 삶으로 변화질지 나는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마침내 전쟁이 그친 평화의 땅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이 땅 한반도의 삶도, 우리들 각자 공동체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네 삶을 거룩한 그 꿈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